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 연말에 우리 하나로밤 때 아이들이 복음 소식을 하고 또 성경을 암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아이들이 그 링컨에 대한 걸 갖다가 연구를 하는데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성경을 배웠고 또 하루에 2시간씩 기도를 했고 실패하고 낙심될 일이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 아브라함 링컨, 믿음의 사람에 대한 그런 연구를 하더라고요. 또 한국의 최초 선교사인 토마스 선교사님이 선교하다가 사모님이 먼저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사님은 한국 선교를 놓고 기도하시다가 한국에 오셨는데 사실은 선교도 못하고 그냥 성경만 전달하고 순교를 당했죠. 그런데 그 순교 열매가 오늘 저와 여러분까지 이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사회를 맡은 우리 제후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키우는데 엄마가 아마 백과사전 3권 이상 분량의 얘기를 써야 될 만큼 내가 문제가 있는데 우리 성도들과 교사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자랐습니다. 고백하면서 렘넌트는 후원금으로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막 후원금도 해주시고 풍성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하면서 이게 아마 평생 그들은 기억이 될 것입니다. 제가 여기 발표하는 우리 아이들의 때에 나는 어떻게 지냈는가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나는 그냥 뛰어놀면서 그냥 칼싸움, 총싸움, 뭐 구슬치기, 딱지치기 뭐 이런 게 제 어릴 때 제 모습이에요. TV를 봐도 뭐 권투, 레슬링 그런 거 보고요. 영화를 봐도 뭐 전쟁 영화, 무술 영화 이게 재밌는 거죠, 저에게. 그러니까 저에게는 알게 모르게 참 호전적인 뭐 남자니까 그러겠지만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영적으로는 어떠냐? 완전히 허당이었어요. 영적인 경험들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 제 인생이 허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사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은 뭐 애 늙은이처럼 그냥 교회 다녔지 은혜 받았다, 뭐 말씀이 기억난다 그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교회 다녔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권적인 은혜가 제게 임했거든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저는 자살했든지 정신병자가 되었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저는 후대에 대한 한이 좀 있어요. 우리 후대들을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키워야 되지 않겠나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저를 보니까 그래요. 모세가 이런 고백합니다.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의 날 기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랬어요. 우리가 얼마나 살겠냐 그 말이요. 우리 인생에 얼마나 남아있냐 그 말이요. 한 학자가
심장병이 있는데 갑자기 심장마비가 걸려가지고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의사들이 막 응급조치를 해가지고 다시 깨어났어요. 이분의 고백입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나서 보니까 지금까지 그냥 대충 봤던 모든 것이 새롭다는 거예요. 강도, 들도, 산도, 내 주변의 사람도 다 새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 또 이렇게 죽을지 모르는데 내 주변 사람 사랑하고 내 주변 사람과 좋은 관계 맺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고백을 책으로 써놨더라고요. 뭐 그런 얘기가 쭉 얘기해요. 학자니까 그걸 잘 표현한 거죠. 우리는 한 해를 시작을 합니다. 매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매년 시작하죠. 그리고 우리는 또 이전처럼 한 해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똑같은 한 해를 살아가는데 그 시간들을 참 가치 있게 아름답게 쓰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참 복된 인생이 되겠죠.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인생시계라는 게 있어요. 그 인생시계는 세 줄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줄은 연, 월, 일 되어 있고 두 번째 줄은 시, 분, 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줄은 나의 예상 수명이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앞으로 한 100세까지 살겠다. 그러면 그 예상 수명에 100세 이렇게 적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은 현재 내 나이가 얼마냐? 그러면 몇 년, 몇 월, 며칠 남았구나. 그리고 두 번째 칸에는 몇 시간, 몇 분, 몇 초 남았구나. 이게 인생 시계예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내가 기대 수명이, 내가 예상 수명, 나는 요만큼 살고 싶다. 예를 들면 내가 100세까지 살고 싶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얼마 남았냐 그 말이에요. 여기 이제 시계란 말이에요. 인생 시계. 사실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는데 이제 얼마 지나면 한 해가 지나가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가장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살까? 이게 저와 여러분이 설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또 인도받아야 될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첫 시간이 중요하잖아요. 주인이 누구냐 그 말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내 시간의 주인이 누구냐 그 말이죠. 사람들은 착각하잖아요. 내 거야, 내 거. 내 시간이 내 거야. 내 생명이 내 거야. 내가 가진 게 내 거야. 이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다 사단에게 속는 거 아닙니까? 내 게 어디 있습니까? 생명도 하나님 것이고 시간도 하나님 주셔야 되는 것이고 건강도 하나님 주셔야 되는 것이고 물질도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지 어디 내 게 어디가 있어요? 다윗 같은 사람은 그런 고백하잖아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부와 기가 다 주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가장 바른 고백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우리가 매일
첫 시간에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우리는 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분이 주인이시고 왕이시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첫 단추를 어떻게 끼느냐, 그게 참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한번 잘못된 길을 이렇게 내닫으면요, 참 인생 고달프거든요. 첫 발 잘못 디뎌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 인도 받는 게 뭡니까? 가장 첫 발을 바르게 뛰는 거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그리스도가 사단을 꺾으셨고 죄의 저주를 해결하셨고 하나님 만난 길 되셨는데, 그분 중심으로 사는 게 가장 바른 거잖아요. 뭘 내 주장을 할 것이며, 뭘 내 것이 무엇이며, 뭘 나를 자랑할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 누리고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무슨 얘기하냐면은 너와 내 후손이 살 땅이 있다, 그것을 가라고 그래요.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땅을 약속해요. 또 야곱에게도 형 예수를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그 야곱이 베델에서 잠시 무섭고 두려워서 누워 있었잖아요. 이때 창세기 28장 13절에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했어요.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다시 너를 돌아오게 할 거다. 돌아오게 할 때까지 너를 지키고 너와 함께 하겠다. 떠나지 않겠다. 그 약속을 하세요. 또 모세에게도 똑같아요.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내가 내려와서 그들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들에게 땅을 약속해요. 자, 너와 너의 후손이 살아야 될 그 땅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계획이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바로 여기에 메시아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땅은 바로 뭐냐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신년 메시지, 원단 메시지 1강을 받았습니다. 절대 목표란 제목으로 우리는 말씀을 받았어요. 이 말씀을 들어보면 축복받은 사람들의 얘기가 나와요. 이드로 장로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세를 도왔어요. 그래서 모세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이드로의 도움을 받아서 잘 인도를 받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 이드로가 축복받은 사람 아니냐 그 말이에요.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줬습니다. 뭐 기생인데요, 뭐 내가 기생입니다 뭐 자랑할 게 아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부끄러운 사람 아닙니까? 힘도 없는 연약한 여자죠. 그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이 정탐꾼을 숨겨준 게 뭐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일을 이루게 되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기생 람은 어떤 축복을 받았어요? 훗날에 다윗의 족보에 들어가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았어요. 또 룻기에 나오잖아요. 룻.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룻, 그 복음운동에 그렇게 적은 일이지만 쓰임받잖아요. 그 룻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돼요. 자기 남편도 없는 가난뱅이,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는 이 여자가 어머니, 시어머니 따라서 언약 붙잡고 인도받는데 그런 축복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말튼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데 지금도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성주가 그를 도왔잖아요. 그 성주들의 도움을 받아서 복음운동 하잖아요. 천주교에서 루터를 죽이려고 사형 선고 내렸잖아요. 그런데 이 성주들이 루터를 숨겨줬잖아요. 자기 집에서 숨겨줘가지고 결국 뭐합니까? 성경도 번역하고 이 복음운동을 하게 하잖아요. 그 축복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와 있다 그 말이에요. 크든지 작든지 복음운동 흐름 속에 복음운동을 돕는 자들이 어떤 축복을 받았냐, 그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 크든지 작든지 복음운동이 흘러가는데 거기에 내가 같은 대열에 서고 거기에 내가 조금 헌신하고 거기에 내가 조금 내 인생이 들여졌다면 분명히 그건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이 성경의 교훈 아닙니까? 성경의 본이고 성경의 거울이잖아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흐름을 막았던 자들은 어떻게 되냐? 다 망했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데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요셉과 함께하고 아브라함과 함께 한 것처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함께하는 이 비밀을 놓치면 결국 우리에게는 거의 대부분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계셔서 천국까지 내 길 완벽하게 책임지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우리에게 사실화가 되어지면 우리에게는 거의 많은 갈등 없어지죠. 미래 불안한 거 없어지죠. 자기 주장대로 자기 성질을 못 참아가지고 견디지 못하는 어리석음 없어지는 거죠.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계획이 뭐지? 분명히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고 했지? 그래, 내가 기다리고 인도받으면 되지? 그 기도 속에 있는 거죠. 그 임마누엘 축복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뭐냐? 지금 희미해지고 있는 이 복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이 이 복음 몰라가지고 이 그리스도 몰라가지고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잖아요. 이 그리스도 몰라가지고 제 저주 가운데 계속 끌려다니고 있잖아요. 이 그리스도 몰라가지고 지금도 방하고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과거처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신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선행도 과학도 종교도 철학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유일한 방법 그리스도. 이게 회복되는 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예요. 그래서 결국 뭐 하라는 겁니까?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 살려내라 그 말이에요. 지금 죽어가고 있고 방황하고 있고 그 사단에게 매여서 고통당하는 이 사람을 살려내는 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교회의 모습은 어떠냐 말이에요. 성경에 예언한 대로 말세의 교회의 모습이 어떠하냐 말이에요. 말세에 온 각처에 재앙이 일어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는 어떠냐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 비유가 나오잖아요.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지금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데 5처녀는 등불을 들고 있고 그 안에 기름이 있고 여분의 기름이 있어요. 5처녀는 등만 들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생명 없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형식만 교인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지금 말세 교회의 현상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저주를 받는다 그랬거든요, 성경에. 또 어떤 비유가 납니까?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비유거든요. 교회 안에는 양도 있고 염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자가 올 때 이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섞여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지금 말세 교회의 현상이요.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또 설명하잖아요. 악한 자들이 아들이 있다 그 말이요. 이게 같이 자라는 거예요. 같이. 그게 말세 교회의 모습입니다. 앞으로 교회 안에 뭐 별의별 일이 많이 일어나겠죠. 왜요? 염소가 있으니까요. 왜요? 등만 있는, 기름 없는, 형식만 있는, 모양만 있는 교인이 있기 때문에. 왜요?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라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영적 싸움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방법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선행으로는 죄의 저주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사단이 꺾이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의 저주 해결받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하셨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 되시고 나의 왕 되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을 책임지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올바른 믿음 가운데 쓰임을 받아야 되겠죠. 저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나를 치유해야 되는구나. 이걸 제가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사람이 병들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인정할 때 치유가 가능합니다. 내가 병들었구나. 그래야 내가 어떻게 고치지? 가서 의사한테 도움도 받고 또 약도 먹고 내 몸도 관리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지금 병들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심각한 병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나 건강해, 나 문제 없어. 그러다 어느 날 큰 병에 걸려 죽는 거 아닙니까? 이런 병이라는 게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체질적으로 오는 것도 있고 후천적으로 내 삶의 습관과 뭐 음식 뭐 여러 가지 또 환경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겨서 병이 오는 거잖아요. 오래 쌓여서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60만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의 병은 어떻습니까? 어떤 면에서 육신의 병은 의사 선생님 돈 받고 약을 먹고 그러면 빨리 치유받을 수 있는데 요거 마음의 병은요, 마음에 있는 숨겨진 이런 상처는요, 요게 쉽지가 않거든요.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교인 중에 친척이 있는데 복음 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을 몇 달 전에 식사 대접을 했어요. 식사 대접하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이분이 하나님 은혜로 복음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사역이 안 되는 거야, 바빠가지고. 그 나중에 우리 이제 맹목사가 연결돼갖고 또 사역하다 또 맹목사 사역이 안 돼, 바빠갖고 이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죽지는 않고 이렇게 반신불수가 된 거예요. 제가 병원에 갔어요. 이제 두 번째 간 거죠. 첫 번째는 얘기할 형편이 안 돼서 잠깐 기도만 해주고 왔고, 이제 지난주에 갔을 때는 이 사람 이제 의식도 많이 돌아왔고, 뭐 말씀 전할 그런 기회가 돼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그런 얘기했어요. 사장님은 짜증이 많죠?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제가 왜 이렇게 짜증이 나는지 모르겠다. 그 옆에 간병을 하는 사람 계속 신경질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이 말씀 붙잡고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왜 남에게 짜증내고 괴롭힐까요? 자기에게 괴로우니까. 자기 몸이 옛날 같지가 않잖아요. 보통 사람 다른 사람 다 팔을 움직이네. 팔을 못 움직여, 한쪽을. 다리에다 움직여야 돼. 다리를 못 움직이는 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남을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으로요, 내가 행복한데 남을 괴롭힐 수 있나요? 내가 행복하면 남을 괴롭히지가 않습니다. 뭔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뭐 건강할 때는 내가 뭐 생각한 대로 뭘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몸이 아프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남들은 내가 정상적일 때는 자연스러운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이유도 없이 옆에 있는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도 내가 은혜를 충만히 받고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면 남을 괴롭힌가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은혜를 못 받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사나워져 가지고 내 주변 사람은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누가 몸을 스치고 또 스쳤나 보다 그러고 지나가잖아요. 근데 내가 아픈 사람은요, 살짝만 스쳐도 막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왜냐? 아프니까. 여러분, 해결 방법이 뭡니까? 나를 건강하게 해야죠. 남에게 탓을 돌리는 것은 해결 방법이 아니라 그 말이요. 점점점 어려워지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나를 치유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영적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그러면은 뭐 이런 일 저런 일 있어도 그러나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은혜를 못 받으니까 마음이 사나워졌잖아요. 그러니까 막 매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불평이라. 저와 여러분이 혹시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그 은혜가 임하고 힘이 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듣고 이걸 내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럼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뭐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있죠. 크고 작든지. 그런데 내가 상처 있다고 그걸 다 발산하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럼 더 큰 문제가 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영적인 힘을 얻어서 나를 치유하는 그런 축복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화평의 하나님이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결국 하나님과 관계에 깨어졌잖아요. 화평이 깨어졌다 그 말이에요. 영적 질서가 깨어졌어요. 그래서 이 땅에 저주가 왔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바로 뭡니까?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깨어진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 화평의 하나님이라 그 말. 자, 우리가 세상을 유지하는데도 질서가 있잖아요.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는데 질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전하죠. 근데 누군가가 그 질서를 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위험하잖아요. 그 세상 살아가는데 이 교통만 차만 운전해도 질서를 잘 지켜나가면 그것도 안전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질서를 깨고 확 도르고 막 이렇게 되면 그게 사고가 나잖아요. 아니, 세상을 유지하는 데 이런 질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가정에도 질서가 있죠. 그 질서를 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이 온전하지가 못하는 거죠. 가정에서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이거 가정 질서 아닙니까? 3살 버릇 여든 간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저는 왜 우리 태영아 사역을 해야 되는가? 왜 지금 우리 예비 선교를 해야 되는가? 3살 버릇 여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나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 일어난 많은 문제를 보시죠. 가정에서 이게 어릴 때부터 이 교육이 안 되니까 이 아이가 학교에 가서 자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이런 사람은 학교를 졸업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 또 문제를 일으키고요. 이런 사람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을 또 문제를 일으키고요. 지금 질서가 깨어지고 있는 시대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거역하고 학교에서 학생이 선생님에게 욕하고 대들고 뭐 이런 일이 뭐 보도에 많이 나오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잖아요. 마가다락방 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했잖아요. 그게 영적 질서거든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화평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걸 사실은 나이 들어서 참 이게 잘 안 고쳐지거든요. 이게 어릴 때부터 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의미에서요, 아이는요 엄마의 작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가 어떻게 이 아이를 품고 사랑으로 기르냐 말이에요. 아이 때 이걸 못 가르쳐 놓으니까 커가지고 이게 막 부모에게도 막 대들고 막 선생님한테 대들고, 이게 이제 예수 믿고 교회 오면 또 교회 와서 또 문제를 일으키고, 이게 이제 세상 문제라. 이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어릴 때부터 각인시켜야 되고요. 이게 삶이 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 과거, 내가 지울 수 없는 그 과거,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는 오늘부터 오늘의 감사를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 한번 보세요. 얼마나 불행한 가정에서 자랐습니까? 그럼 틀림없이 이 사람 문제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교육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엄마 일찍 돌아가셨죠. 형들에게 왕따 당했죠. 억울하게 노예됐죠. 감옥 갔죠. 이렇게 불행한 인간이 인생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완전히 상처가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득해서 이 세상을 원망과 불평과 막 악이 막 가득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영적 비밀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없었어도, 형들에게 그렇게 왕따를 당했어도, 그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갔어도, 또 억울하게 또 누명 쓰고 또 감옥에 갔어도 그게 그 인생을 망하는 길로 가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였다고 저는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시죠. 우리가 불평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할 때 성령이 역사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낙심할 때는 분명히 사단이 틈을 탑니다. 이게 영적으로 보통 상처를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뭐 속상한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누명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살아가면서. 이때마다 감사를 찾아내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것이 습관이 되도록 우리는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과거는 교훈이고 거울이거든요.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실패했지? 그거 이유 발견하면 돼요. 그러면 그거 발판되면 돼요. 근데 망하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항상 과거에 매여 살아요. 과거에 망한 사람 특징. 현재는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렇게 돼요. 그럼 그 미래 어떻게 되겠어요?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참 성공한 사람 특징이 있어요. 보면 과거를 철저히 발판으로 삼고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내가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까? 이런 사람은 미래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예배 자리에 있다? 이거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기 때문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부터 감사 찾아내야 돼요. 지금도 병상에 있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병원 가보면 환자가 매우 터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건강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 승리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시간이 있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잖아요. 시간이, 예배할 시간이 없을 만큼 바쁘게 사는 사람 참 많습니다. 세상에요. 그리고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리면, 불신앙에 사로잡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 안 나오죠. 불신앙에 잡혀버렸으니까. 영적 힘을 잃어버리니까 예배도 못 나와. 그래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천국까지 보장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불평이고 불만이고 원망이고 미움이고 그 인생 실패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사단에게서 해방됐잖아요. 우리는 죄의 저주에서 자유함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염려할 거 없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매일매일 우리는 감사를 찾아내는 이 습관이 돼야 돼요. 마지막으로 저는 2016년을 시작하면서 제가 붙잡고 있는 말씀이 신명기 1장 11절입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기를 원하노라 했어요. 여러분 1000배의 축복은 인간의 노력으로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천배 축복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는 축복이요.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야곱이 애굽 땅에 갈 때는 가족 70명이었어요. 물론 애부터 시작했어요. 가족 70명이 애굽 땅에 갔는데 그 애굽 땅에서 빠져나올 때는 장정만 60만이었어요. 그 장정이란 말은 나이 20세부터 나이 60세까지 남자를 말하잖아요.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 있을 것이고 부인들이 있을 것이고 자식들이 있을 것이고 그럼 얼마나 된다는 겁니까? 학자들은 한 200만에서 한 300만 된다고 그래요.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20세부터 60세까지 남자만이 60만이니까 부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인들. 그 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자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0만, 300만 되겠죠. 이게 어떻게 사람의 방법으로 가능합니까? 얼마나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막 그 아이들이 많아지니까 겁났잖아요. 이 저들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런 적들하고 내통하면 어떻게 되겠냐. 저 남자들 다 죽여란 말이야. 그래서 막 산파시켜가지고 남자아이 나면 죽이고 그랬잖아요. 또 남자아이들은 나면 막 물에 막 던져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사람을, 어린아이를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이라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절대 안 돼요. 내가 노력해서, 물론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야 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백성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서 천배 축복이 임했단 말이에요. 이삭이 농사지만 100배 축복을 받았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농사니까 100배를 얻었다. 물론 그 말 맞죠. 그러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그 말이에요. 신명기 5장 29절에 보면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했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말합니까? 저와 우리 후손들이 영원히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걸 붙잡아야 되잖아요. 사도행 1장 8절에 증인이 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증인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축복을 줘서 증인 되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 증인을 찾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 축복의 응답의 모델을 찾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 교회 다니는 사람 찾는 게 아닙니다. 증인. 왜 저와 여러분이 약속 붙잡고 기도해야 될까요? 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까요? 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위해서 정말 내 인생을 드릴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당연히 이 복음이 전파돼야 되잖아요. 당연히 죽어가야 될 사람을 살려야 되잖아요. 당연히 우리 후대를 살려야 되잖아요. 당연히 교회를 세워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밥 세 끼 먹다가 겨우 가야 될 인생이 아니잖아요. 저와 인생이 아무 가치도 없는 데다가 내 인생을 갖다가 그렇게 낭비하고 살 만큼 그렇게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사람 살리고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는 전도자 아닙니까? 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많은 증인들이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복음 운동할 수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는 후대를 살릴 수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약속의 땅을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그 하나님 만나고 누리는 그 땅, 축복의 땅, 은혜의 땅, 성령에도 맞는 땅,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이렇게 부르시고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희미해지는 복음 회복해야 되고요. 이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이게 절대 축복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나를 치유하고 나를 살리고 오늘의 감사를 찾아내고, 그래서 정인으로 모델로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고 현장 살리는 정인, 이런 축복 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